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심으로 받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임성철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우리 작년에도 오셨고 한번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 금방 수련회를 마치셔서 수련회 기간 중에 풍성하게 영의 양식을 드셨을 텐데 아직도 배가 좀 고프십니까?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한국에 있는 자교교회라고 되게 오래된 감리교회인데 거기에서 전 교인 수련회 인도 부탁을 한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 교인 수양회를 인도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3박 4일 그렇게 설교를 하고 했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씀이 교인들 앞에서 이 목사는 아무리 봐도 장로교 목사예요. 그래서 장로교 설교에서 탈피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농담으로 말씀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뭐 설교 내용이 나왔으니까 설교에 대한 방식이 나왔으니까 말한다면 사실 또 감리교에서 설교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설교를 전하는 방식 같은 장로교래도 또 여기에 PCUSA에서 설교하는 방식, PC에서 설교하는 방식이나 내용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렇게 또 설교를 또 공부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씩은 다른데 저는 또 제가 공부할 때 배운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지금도 또 그런 방식으로 아마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뭐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3대째 기독교인이지만은 제가 정식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미 전공을 정하고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진짜 열심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했다는 의미가 아침, 점심, 저녁, 금요일 철야, 새벽 기도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뭐 한 30초 기도하면 15초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장례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사라는 소명, 목사라는 소명을 주셨어요. 뭐 처음에는 무지무지하게 반항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 답을 얻고자 내가 기도한 게 아닌데 이게 무슨 제가 이렇게 싫어하는 이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거부도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깊은 평안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선교사로서의 소명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듯이 사람들에게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으로 저는 알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작년 11월 30일에 저를 파송해 준 교회에서 제가 30년, 만 30년이 되니까 이제 은퇴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사실은 제가 자원한 게 아니라 교회의 입장에서 권면을 받고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은퇴식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많이 복잡했었어요. 내가 이제 은퇴를 받는데
저는 그냥 뭐 농담으로 계속 저는 은퇴를 받았다, 은퇴를 당했다 그러지 제가 은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공식적으로 은퇴를 이렇게 받는데 앞으로 내가 계속 선교사로 참여를 해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을 아내와 저와 함께 사실은 많이 자주 심각하게 깊게 그렇게 대화를 쭉 하면서 지난 30년을 돌아볼 때 그리고 또 현재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선교지를 떠나는 것이 은퇴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살면서 매주 설교를 어느 나라 말로 하냐면 중국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부 예배는 캄보디아 대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단체가 파송한 중국인 선교사가 설교를 하고 아직까지 제가 설교에 도전할 정도의 캄보디아어 실력이 좀 되지가 못합니다. 상상외로 저로서는 많이 힘든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후에 마지막 시간에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것은 제가 좀 캄보디아 말로 인도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서 제가 이제 기도회는 인도를 하고 마무리 기도도 하고 그리고서는 같이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중국인 선교사들 중심으로 중국어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예배는 매주 제가 설교를 합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도전을 좀 하고 싶은 게 캄보디아어로 설교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좀 많이 일고 있어요. 처음에 벌써 15년이 됐는데 캄보디아 갔을 때 제 아내가 여기서도 캄보디아어로 설교를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정복해야 된다는 거 우리들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에 와서 영어로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영어로 설교하는 것이 또 쉽지 않잖아요.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강의하고 중국어로 설교하고 중국어로 강의하고 캄보디아로 또 설교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보러 죽으라는 얘기냐. 15년 전에 제가 그렇게 거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식으로 대학교에 등록해서 캄보디아어를 모든 과정을 공부를 하고 시험 합격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사역 언어가 계속 학교에서는 영어로 교회에서는 중국어로 신학교도 중국 선교사 신학교를 운영하고 이러면서 사역 언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는 캄보디아어로 하는 것을 많이 놓쳤는데 요즘에 이제 다시 유혹인지 도전인지 캄보디아어로 한번 설교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또 청년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청년들하고 어느 정도 단계 들어가서 깊은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캄보디아어를 하지 않고서는 참 마음의 대화가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요즘에는 캄보디아어를 좀 고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 성경 외우려고 하고 캄보디아어를 좀 읽고 자주 활용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진심을 받으시는 주님. 사실 우리 목사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 수련회를 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마 좀 이렇게 피곤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그랬죠. 아니 뭐 청소년 수련회도 아닌데 청소년 수련회야 뭐 캠프파이어다 밤잠 못 자고 막 하는데 어르신들이니까 뭐 그렇게 밤잠까지 안 주무시면서 수련회를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수련회를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잘 말씀 들으실 줄 믿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일종의 shift change라 할까요? 다윗이
사실은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장수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의 평균 연령으로 보면은 장수를 하지만은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70살에 세상을 뜹니다. 열조의 무덤에 들어갑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한 60살에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다윗이 언제 왕이 됐냐면 70세에 세상을 뜨는데 30살에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약 7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만 활동을 하다가 한 7년 정도 지난 후에 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우리들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다시 두 번째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37살, 38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많은 주위의 인근 적들이 장악하고 있던 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거기를 함락시켜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그러면서 많은 싸움을 한 상태에서 주위에 있는 인근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신이 거주할 왕궁을 완성하고 거기서 몇 년을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위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아람이라든지 이러한 그 적들을 어느 정도 다스린 후에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짓고 그 속에서 거주하고 그리고 거주하면서 동시에 다윗이 한 것이 지금 오벳오돔이죠. 그 사람의 그 집에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성막을 짓고 정식 성막은 다른 곳에 있었고요. 장막을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궤를 두고 지냅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문득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게 성경에는 그 단어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장을 쭉 읽다가 17장에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음에 그 여호와의 궤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사실은 하게 되는 거죠. 오랜 동안에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또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한 50살 되기 전에 이제는 조금 여유 있고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에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아직까지도 내가 만들어 놓은 세팅해 놓은 저 휘장 아래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좀 주어지는 어떤 shift change 그러한 것으로 저는 좀 바라보는 거죠. 어떤 shift change냐면은 다윗이 이 시간까지 올 때는 사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생존. 계속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그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벌써 비교하면서 다윗이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는 그것에 질투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도망쳐 다니면서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복할 일도 많고 진행될 일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애쓰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 중심으로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전쟁을 치러 왔는데 갑자기 이제는 내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호와의 궤를 내가 저기다 두고 내 국만 지은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자책이 들면서 갑자기 어떤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그러한 우선순위의 회복을 사실은 다윗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그 다윗이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실은 어떤 일을 벌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터닝을 할 때에는 뒤따라야 되는 여러 가지 희생이라든지 뒤따라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섬김의 일들이 따른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 저도 벌써 이제 선교사로 한 30년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그냥 마음으로는 쉽게 결정하고 쉽게 진행은 해 나갈 수 있지만은 이것이 진행된 다음부터 따라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이고 물질적이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젊을 때에 겁 없이 막 진행하는 거랑은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죽음과 생 사이의 고비를 무수하게 넘긴 다윗으로서 어떤 이 일을 또 다시 시작한다.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궁을 지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다가 사실은 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레위 지파, 뭐 왕 막 이렇게 나오니까는 이게 그냥 왔다 갔다 섞이면서 이해가 될 때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 범위 속에 주어진 약간의 그런 규칙들이 사실은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레위 지파들은 성막에서 물을 깃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만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거죠. 혈통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혈통으로 제사장이 되고 예배를 주도하는 그 사람은 세우셨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너는 이것을 왕에게 가서 얘기하라,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이 일을 사실은 잘 맡기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를 따로 세우세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꼭 레위 지파가 아닌 중에서도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통으로 혈통으로 만들어 놓은 이 레위 지파에서는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에서만 무조건 나오고 예배를 집례하고 전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레위 지파 아론 후손에게서 나온 제사장들, 그 중에서 대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진행하지만은 이거와 별개로 또 선지자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종의 견제하는 시스템 아니면 관리해주고 도와주는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동시에 왕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사무엘이 있을 때에 왕 세우는 것을 백성들이 원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왕을 세워야 되느냐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 저들이 나보다 인간이 세운 왕 세우기를 원하는구나 그냥 세우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서 왕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치를 위해서 이 정치를 위해서 세운 왕에게는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선지자들에게는
권력이나 물질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10의 1조라는 게 계속 따라오잖아요. 10의 1조, 모든 지파가 10의 1조를 해서 제사장들에게 들어오지만 선지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묘한 아주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그 법칙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은 묘하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끌어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단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라고 나온 성경 구절이 없어요. 나단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가서 전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신학교 다닐 때에 한 학생이 구약학 시간이었는데 한 학생이 그 교수에게 그 맥커미스트라는 분인데 제 기억에 그 맥커미스트라는 교수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한 번 거짓 선지자는 영원한 거짓 선지자이고 한 번 참 선지자는 영원한 참 선지자입니까? 그 질문을 하니까는 그 교수가 지금도 제가 기억할 정도로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를 똑바로 전하는 사람은 참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고려해서 말을 바꿔서 전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 선지자가 내일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오늘의 거짓 선지자가 내일 참 선지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니까 끝까지 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있는 그대로 전하면은 그 사람은 참 선지자다. 그것을 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참 선지자다. 그래서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고집스럽게 나가잖아요. 주위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가서서 싸움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지금 나가면 왕은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해서 결국은 그 사람 왕은 말 안 듣고 나가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이 고민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아직까지 저기 있는데 나는 아무래도 성전을 지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나단은 어쩌면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제 나단이 그 말을 들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나단이 하나님께 가서 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사세에게 말하기를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느냐고 야단을 친 적이 있느냐.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니까 다윗에게 가서 너는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 성전을 짓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 숨은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실제 의도는 역대상 그 뒤에 보면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은 받으시고 그러나 그 당시에 역대상 17장에서 즉시 너는 이러니까는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누구는 가가지고 터 깔아주고 누구는 그 터 위에다가 힘들게 집 세우고 누구는 가서 멋지게 페인트만 칠하고 그리고서는
누리는 것은 그 사람이 다 누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각자 하나님에게 주어진 기능에 대해서 사실 좀 불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와서 설교하기 전에 스태핑 스톤 미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듯이 어떤 사람은 뭔가 솔로몬처럼 그냥 다 이루어진 그 터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터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그 터를 세우느라고 애쓴 사람을 비판하면서 왜 터를 이따위로 세웠어?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나 또 이렇게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화내고 시기하고 불만을 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하나하나 그때에 맞게 다 탤런트와 여러 가지에 맞추어서 하나씩 쌓아 올려주는 거지 그것이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최종적인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해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그 설교의 본문의 제목을 진심이라는 단어를 했잖아요. 진심. 근데 이 다윗이 마음 쉬프트를 조금 탁 틀었잖아요. 다윗은 그 마음만 가진 거잖아요. 마음만 가진 건데 마음만 다 가진 건데 쉬프트만 체인지한 거예요. 어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물건 하나 구입하지 않고 삽 한 번 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진심을 유지해야 된다. 사람들 말고 일단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진심을 가지고선 살아야 되고 그 진심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표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나의 손해가 발생할 줄 알지만 어떤 희생이 있을 것을 알지만은 내 마음이 진짜 그것을 원할 때에 그리고 다윗이 원한 게 아니라 사실 나단을 부를 때에는 이미 결심을 한 상태잖아요. 그 후에 발생할 모든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표명한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세요. 이 받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담 안 하시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것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농담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진지합니다. 사람은 농담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1대1로 앉아있을 때는 진심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진심을 우리가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원래 진심으로 대하니까 우리들을. 그러니까는 그 진심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에 보면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야,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들은 늘 사람들로부터 recognition, 우리들은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명예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는 내 앞에 두면 안 되고 명예는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나가고 사람들 앞에서 진심으로 쓰면은 명예와 인정은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안 따라오면은 내가 아직까지 진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거는 내가 입으로 말할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것도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선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측은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맞춰서 사는 게 불편하고 어렵지는 않아요. 불편할 때 있어요. 불편한 거는 있는데 어렵고 이것 때문에 툴툴 거려야 될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명이 있으니까 소명을 주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를 소명을 받았는데 좋은 집, 호화주택, 좋은 차 이것이 계속 떠나지 않으면 나는 그 소명 받은 걸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아니. 내적 소명은 있는데 외적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원하는 것이나 내가 명예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막 이런 게 있지만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이거예요. 네가 너를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너를 인정한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다음으로 주어지는 게 뭐예요? 그 다음이 guarantee of security.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이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Guarantee of security. 이거는 우리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지키고 유지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이게 사실은 나의 어떤 안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안전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안전, 네. 예. 그래서 어떤 그 세이프티 이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세이프티에 대한 안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guarantee of security, security를 보장해 주시겠다. 저희들에게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캄보디아라든지 뭐 이러한 나라에 있으면은 사실은 좀 이러한 그 시큐리티 부분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염려되는 부분들은 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3세계에 살다 보면은 그냥 방문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식으로 살고 자고 먹고 사람들 만나고 밤에도 다녀야 되고 또 때로는 밤길을 걸어야도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실은 guarantee of security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사실 이런 것들을 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큰 거잖아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후대에 대한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우리 후대에 대한 염려와 우리 후대에 대한 보호와 후대들을 위한 축복과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보호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이 자손들을 내가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 이 부분은 사실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다른 거는 다 참아도 내 자식을 누가 건드린다 그러면 거기에서 열받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만큼 본능적으로 우리들이 우리의 후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네 후대 중에서 왕이 되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분리된 후에도 남유다 왕국에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다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 다 지켜주세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지만 남유다에서는 한 번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냥
말로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달라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니 이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이 전 세계를 구원할 구원자가 날 것이다. 이러한 축복까지 담아서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까지 진행되는 모든 뿌리에 대한 후손에 대한 축복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늘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다 잡고 싶은 거지만은 잡고 싶다고 잡혀지는 게 아니라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자식의 복도 사실은 따르는 거예요. 20, 30대, 30, 40대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르게 하면은 내가 떠난 후에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누가 말리겠어요? 하나님이 작정한 일을. 내가 있을 때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내가 떠난 후에 세상에서 조롱받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유지하면 이 후손에 대한 복, 안전에 대한 복, 내 명예와 명성과 나에 대한 어떤 존재감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이 뒤에다 놓고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것들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걸 잡으려고 애쓰는 거죠. 자꾸만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제대로 나가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은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되지만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자 이거가 저 사람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 한번 하면 따르는 거예요. 누가 말리겠어요? 하나님이 따르라 했는데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붙잡은 것은 놓칠까 봐 두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따르라 한 거는 따르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만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심으로 다윗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은 다윗의 마음가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복을 받는 데에도 태도가 중요하다. 복 받는 태도. 16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꽁으로 그냥 이만큼을 벌었네 막 이렇게 까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복을 듣고서는 심각해진 거죠. 그리고서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십니까? 그 16절을 보시면은 첫 마디가 그거예요.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는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말을 하는 게 형식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이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진심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요,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저도 가끔가다 옛날을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못된 짓 하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가끔 그러면 진짜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가? 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세례 받는데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축복하고 막 이럴 때 어떤 때는 제가 깜짝 놀라요. 내가 이럴 자격이 있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다윗의 마음은 진심으로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제대로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이 주님의 위대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게 19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19절부터 22절까지 다윗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분이시니까는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이 신앙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걸 누가 돌이키겠는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복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요, 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을 보면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웃음이 나오더라고.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소서. 이제 받는데 담대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24절에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해 주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요, 어떻게 해요? 좀 약간 뻔뻔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누구간데?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그러면서 축복의 지속적 요청까지 합니다.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제가, 우리 후대가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 관계로 유지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얼마나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다 커버돼서 드러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우리가 다 갈등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대로, 또 재물이 있으면 재물대로, 이름이 있으면 이름이 있는 대로 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중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우선으로.
다윗도 자기가 누리는 중에 깨닫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 있는데 왜 하나님 괴는 여기다 놨을까? 번뜩 시프트 체인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놓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꾼인 나단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선지자는요, 왕과 선지자가 함께 잘 어우러져서 일하는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죄를 졌을 땐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윗이 아니면 칼 빼들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만한 권력이 있는데 가가지고서는 예를 들면서 그 예를 들어가지고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까 또 왕은 그 말을 듣고 또 시편 51편 보면은 막 그냥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는 나단을 불러서 속 얘기를 하고 또 나단은 하나님께 가서 그 말씀을 아뢰고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안 되겠다는데 아닌데 당신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달받고 그 복을 듣고 그 앞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들어가서 진지하게 내가 도대체 누군데 이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제가 계속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약속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이 다 있지만 삶 속에서 뭐 선교지에 있다고 특별한 거 아닙니다. 다 먹고 똑같이 먹고 생활하고 자고 필요하면 아프면 또 쓰러지고 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다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으로 솔로몬도 젊을 때에 왕이 돼서 젊을 때 왕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마음에 든지라가 진심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마음에 못 듭니다. 이 가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계산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진심으로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말하는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명예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되고 유지돼야 되는 관계예요. 근데 여기에는 진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진심을 갖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진짜 내가 힘듭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 진심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심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심, 하나님 바쁘신데 뭘 이런 것까지 하루에 이러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나가면은 한참 가다 돌아오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소비하고.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대함으로 진심 어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